우리 찬송가 391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티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그러한 자들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경외하다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 야레는 경외하다는 말 그대로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 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에 첫 번째 뜻인 이 두려워하다는 이 뜻은 우리가 단어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피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살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시대가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무섭다, 하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지만은 내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하는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워한다는 이 이미지를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듯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기쁨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들이 무서워서 숨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내가 감히 앞에 나서지 않는 거지. 이게 경외의 참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처럼 무서워서 숨는다, 피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예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은 그의 형편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망 나와서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은 자기의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자기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람의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겨우 환난과 고난 중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이 다윗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데, 이 환난에서 구원받는 데에는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앞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해서 많은
말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전쟁 중에서도 많은 전쟁이 벌어지지만 다윗의 그 시대의 전쟁을 살펴보면은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무기도 가지고 있고 많은 군사들의 호위를 받고 그가 전쟁에 나갔지만은 결국 그는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군사가 많다고 해서 무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법칙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 했으면 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지. 왜 경외라는 말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쓰는 말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다가서지를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거짓말이나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그런 혹이나 비속어, 이 세상의 말,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쓰는 오늘 하루 사용하는 이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선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이걸 악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와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화평하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라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정이든지 회사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로 인해서 그것이 안할 수 있으면 화평하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입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흐려지고 분위기가 악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악이 성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숨고 하나님의 심판이 겁이 나서 도망다니고 이런 두려움으로 잘못된 두려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펴보고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이 그를 향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악인은 같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저지른, 죄를 저지른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듯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마음 상한 자를,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많다고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이 평안하고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고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즉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나로 인해서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고난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